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것은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혹시 붙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자리씩 이렇게 떨어져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든지 우리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찬양, 기도,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사랑을 보고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신앙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모든 교우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선교적 사명감으로 동역하는 선교사들 물질로서 기도로서 영육간에 잘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전 세계가 무서운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현실 앞에 바이러스로 탄식하고 공포감으로 어수선할 때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온 세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예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더 손에 움켜쥐고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 이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연약하고 더 배고픈 자들에게 아버지 손을 베풀고 아버지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천국의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눈빛으로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일당 100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107장의 성경 헌신서가 접수되었고 헌신해 주신 성경 헌금 총액은 7,179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구자씩 작정해 주시면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사역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공예배 외에 기타 다른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공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 봉헌 순서를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예배 시간에 서로 한 자리 이상 띄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시각각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에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나 교회 오시기 힘드셔서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송 예배와 또 헌금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igmc.org에 들어가셔서 초기 화면에 나오는 빨간 배너를 클릭하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헌금에 쉽게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상황이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매일 거의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전하는 소식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신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2부 온라인 예배 드렸고 또 3부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런 감염병이 교회 역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수백만 명씩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또 해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시에도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위하여 주의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잘 배려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들을 가능한 한 좀 멀찍멀찍이 앉아주시고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조금 떨어져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김재 집사님 저 끝에 가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음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 떨어져 앉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의 제목은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큰 예배당 계단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막 택시를 잡는 사람, 또 시험관을 들고 또 이 뭔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 근처에 서너 명의 성직자들이 뭐 이렇게 손을 휘두르면서 열렬히 토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간호사 제복을 입은 한 여자가 힐끗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은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아침에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피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Christianity is Christ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다. 기독교의 중심도 예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다시 저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본질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본질이구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된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인가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정말 확신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뭉클한 감격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런 말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특정한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표현에 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나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서는 어떠한 분이셨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 가능하지만은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마켓에 잠깐 갔었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마켓에 갔는데 저는 정말 어저께 그 마켓 가보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전쟁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 마켓은 평생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늘 한산해요. 그런데 어저께 제 아내하고 가보고서 그냥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막
카트가 없어요. 그 파킹라프트 카트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이거 완전 전쟁통인 거예요. 뭐 막 물건 쓸어 담느라고요. 막 전쟁통이에요. 좀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살려고 휴지 같은 거 믿나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곳에서는요, 그 세제 같은 것을 막 쓸어 담는 사람이 있는데 막 싸우는 걸 제가 거기서 봤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남이 뭐 필요한 거 있고 없고 간에 남에 대한 신경을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에서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래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라고 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런데 왜?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 비즈니스 하셨던 건물의 그 건물주 랜드로드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 유태인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도법을 배워가지고서 그래서 그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럼 마음을 먹고 그리고 어느 날 그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태인이 그분 표정이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그럼 그 다음 답은 이거야.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Jesus Christ loves you so much.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표정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그런데 왜 예수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만 해도요, 저는 유태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태인이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태인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의가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도 이제 좀 성숙해지고 조금 성숙해졌으니까 그러면서 돌아보면은 실제로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한 내가 퀘션을 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가 왜 나를 사랑하냐고. 아니 사랑해서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할 수는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을 준다라는 것이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순진한 청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꼬마 하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좀 이 애가 너무 불쌍했는지 얘한테 가가지고서 뭐 이제 달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길거리에서.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애를 데리고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나 배고프다고 막 그래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를 데리고 피자집에 가가지고서 피자를 사 먹였어요. 피자를 먹다 보니까 얘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이제 안정됐나 봐. 그래서 이제 이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하고 좀 조금 친해지니까 아저씨는 뭐 사달라고 그래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장난감도 사주고 또 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으러 가자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가지고 파출소로 갔어요. 파출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 청년에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왜 우리 애한테 이렇게 잘해줬냐고. 하루 종일 왜 얘를 데리고 돌아다니냐고. 당신이 유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파출소 데려온 거 아니냐고. 오히려 이 청년을 의심하면서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정말로 잘해줬어.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왜?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고민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는가? 바울의 신학적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 오시고 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데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전염병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하는 배려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하는데요, 이런 예는 없었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복잡한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로 오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제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또다시 고백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이 이유가 된 삶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한 주간 산다. TV 방송을 틀면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고 온통 세상이 좀 그래요. 어디 가나 정신이 없어요. 예,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주제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의 삶의 주제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물은 필요하고 이거 혹시라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감염되지 않게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각 속에는 내가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 주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 상반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내용 같지만은요, 이 내용 안에는 바울의 과거의 삶, 바울의 현재의 삶, 바울의 미래의 삶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내용들이 이 한 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 하면 다 예수님을 떠올려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 십자가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형벌의 장소입니다. 왜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십자가와 관계되어진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자가는 형벌의 자리란 말이에요. 형벌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누구를 떠올리면 예수님을 떠올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대속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다 죽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형벌. 죄의 삭세에 의한 형벌의 상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인벌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지금 이 3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실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예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혹이라도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거 내가 여기 또 감염되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라보자라는 말이에요. 묵상하자는 말이에요. 집중하자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신앙인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에 미친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예수에 미친 사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드린 것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너무 예수가 좋아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 그 예수가 너무나도 그 예수에 대한 이 감격이 겨워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로 그다음에 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막 세상에 죄란 죄는 다 짓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존재인데,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예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막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거스틴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삶의 축복을 베풀고 싶다.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라. 여러분 같으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꿈속에서도요, 야, 꿈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진짜 어거스틴이 예수님 사랑했던 거예요. 꿈속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주님, 당신 자신입니다. 와, 꿈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꿈에서 예수님을 좀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근데 제 평생에 꿈속에서 예수님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야, 김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 너에게 복을 베푸고 싶다.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어거스틴처럼 제가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내용,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아까 그 내용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원어라는 원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연합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예수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정말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셨죠. 네, 교회 오실 때는 다 예수님 붙들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묶여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또 내 마음이 굉장히 또 이 거룩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갔는데,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면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느냐? 그럼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연합되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면, 그럼 우리 일주일 내내 삶이 연합된 삶이니까 예수가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예수님은 쌍그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토요일 밤쯤 돼가지고 예수님 이제 내일이 주일이니까 예수님 나하고 결합하시죠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뺐다 붙였다 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성경 원어는 시네스타우로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네스타우로마이라는 이 말은 완전히 동일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 붙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붙어버린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한 주 내내 예수가 중심이 되지 예수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이거 정상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표현 가운데 내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내 안에 in me, in Christ 이 말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는 하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가 누구냐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심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택해서 아닙니다. 선택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질 때 합일체가 되어질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예수가 통합되었다. 내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떨어져 나갔다면 탈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탈선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탈선하면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 와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 가운데서보다도 더 지저분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보고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다가 탈선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탈선 그런 거 아닙니다. 탈선은요 예수가 이끌어가는 삶에 내가 묶여지지 아니한 것이 탈선입니다. 기차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관차에 그다음에 열차들이 이렇게 묶여서 가잖아요. 그런데 기관차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기관차에서 열차가 떨어져 나가면 그걸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묶여진 삶.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주님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내 삶을 통치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깊이 있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인생이 특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크리스찬들 보고 You are so special 하는데 그 스페셜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스페셜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만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오직 예수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CNN 방송을 보는데 헬스 디파트먼트 쪽에 계시는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에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이태리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태리에 뭐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막 1000여 명 이상씩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다고.
그것까지 얘기했으면은 그게 그런 심각한 거구나라고 느낄 텐데 그 다음 말이 마음에 아주 두려움이 오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현재 미국의 시츄에이션이 이 이태리에 비해서 딱 일주일 늦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늦어 있다? 그러면 일주일이 굉장히 고비겠네? 일주일 후에 미국도 이태리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두려워져요. 미국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정부는 뭘 할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중요한 근거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근원적인 의무가 있고 또 이 나라의 국민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살고 있는 사람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 삶은 예수가 통치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한 주간의 삶의 소망을 예수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당신만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주님, 내 삶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들이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근거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통하여 얻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대통령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 이 전염병이, 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날을 선포한 나라를 제가 알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미국 전역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이 미국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중단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정책을 펼쳐가는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찰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미국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미국 국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도 보호하시며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에 붙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통제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더 이상 이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50개 주에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 주셔서 다시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들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 공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오니 우리가 간절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한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애로우심이 미국 땅에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던 이 국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크다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제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이 땅에 다시금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이 미국 땅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결정짓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빠른 안정이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인 후유증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애정의 마음들이 철철 넘쳐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영광을 얻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이 기도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기쁘게 우리의 대속의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미국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